지난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중단되었다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남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배경만 이해를 하면 히브리서를 잘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불의가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유대교보다 탁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묵상한 부분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차별이 되는 제사라고 말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로 성도의 죄를 없앨 수 있게 되었다고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하게 되었고 말씀을 성도의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도 역시 거기로 들어갈 때는 두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놓으신 그것은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지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고 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21절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참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죄가 맑은 물로 씻어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으니까 더욱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과 성소 사이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보면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물로 몸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짐승의 피로 뿌림을 받고 또 몸을 씻고 성소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고 또 우리의 몸이 제사장이 맑은 물로 씻은 것 같이
그렇게 깨끗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지쳐 있거나 또 세상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의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늘 이런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은 형제 자매와의 교제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다. 성도가 공동체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로 간에 사랑과 격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로는 그렇다 보니까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달아가 버린 이유도 역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 중에 빠져 있고 낙심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방법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하며 격려하는 것이 참된 공동체의 삶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오지 못했는지 서로 살피는 마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은 공동체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정말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은 성소가 됩니다. 우리가 골방이라고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골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능력을 받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함께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모이기를 그만두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고 말씀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행위가 되기도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각종 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을 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교제 또한 힘써야 하고 공동체 예배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